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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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익숙하게 부르죠.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던 다윗,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나타냈던 기적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참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있죠.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마음대로 편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아주 이게 하나님의 영광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놓고 편하게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커녕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도 편하게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 아도나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기도 했고, 제자들은 야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우리는 저렇게 하면 큰일 나.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듯이, 그렇게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양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돼.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덤덤해지셨을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어색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낍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PK로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린 나이부터 금요일 밤에 철야에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한국에는 주일도 1부 예배, 2부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예전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그냥 있다가 저녁에 6시, 7시 되면 마지막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손자는, 목사님이 금요일날 금요 철야 때 한수 기도를 막 하며 다니시니까 뒤에 손자가 쫓아다니면서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멘 아멘 그러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고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주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금 더 자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으로 고백하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죠. 하나님이 진짜 목자십니까? 우리가 진짜 양인가요? 아니잖아요. 비유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인가요? 아니에요. 비유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런 비유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와 같은 분,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같은 분으로 여겨지는 사람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분이 늘 찾아와서, 날마다 찾아와서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해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돌보아 준다.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아버지 같은 분이지 내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더 다른 분으로, 더 친밀한 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가까이 나가서 엎드리기를 원했고, 늘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늘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그 한 발 차이, 한 걸음 차이의 거리가 느껴졌던 내 믿음에서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친밀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친밀감. 이게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은혜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참사랑을 아버지 같은 분으로 느낄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정말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면, 그 아버지 사랑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끝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으로만 계셔도 감당 못할 은혜, 큰 은혜가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냥 옆집 아들로 그냥 두시면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해줄게,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대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너무나도 감격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감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크고도 감사했던지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요한선 시설을 쓸 때 나이가 지긋하게 든 노년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 감격을 또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감격. 이거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감격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마귀의 자녀로 있던 우리를,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이전에 마귀의 자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데리고 오셔서 친아들 삼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든지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일을 배울 때도 이 일에 빨리 익숙해지기를 원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서먹서먹하지 않고 빨리 익숙해지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할 때에 빨리 익숙해져서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가 붙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에 보면 많이 그런 블로그에 많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문이다, 또 뭐 아니다,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끼면서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늘 주어진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흘러 주체할 수 없고, 옆에서 그만 울으라고 등을 두드려도 그 울음이 멈추지 않는 그 감격. 주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은혜는 당연한 듯이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보다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 안 주십니까? 이것 안 주십니까? 왜 내게 이것을 부족하게 하십니까? 늘 요구하는 것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10개, 20개, 100개 눈앞에 갖다 놔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격으로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는데,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감격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감격이 차고 흘러 넘칩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다 당연한 듯이 누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내가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누구나 그 고백할 거예요. 또 베드로한테 물어보면은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 스스로가 내가 주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에게 충만했고 최고였어요. 항상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제자인데, 그럼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오랜 세월, 노년이 될 때까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사랑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요한은 나이가 지긋이든 노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011년도에 펜실베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의 끝에서 끝으로 이사를 온 거죠. 동부에서 서부로.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그랜드 캐년에 가족 여행을 가보았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개척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로 이제 서부 일주를 한번 떠났습니다. 그랜드 캐년 멀더라고요. 가서 차에 내려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래를 딱 내려다 보는데요, 눈앞에 들어오는 광경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꽉 찬다는 표현도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다 내 눈으로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그 큰 사이즈가 있잖아요. 멀리 있을수록 그 큰 물체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다 돌려도 볼 수가 없어요.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와, 이야,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옆에 있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야, 저기 좀 봐, 저기 좀 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저기 좀 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보라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라.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와, 놀랍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이즈의 사랑이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 보라.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감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야? 이런 감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감탄,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감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탄스러운가, 그 표현이에요. 나는 행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감탄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그 사랑의 대가,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누가 그 사랑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들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
고귀한 것들은 내 생명을 담보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치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핏값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시고 함부로 버리시고 떠나실 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아 버릴 때도 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존귀한 자녀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나 스스로가 나를 낮추고 나 스스로가 나를 가치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존재감을 없애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존감이 뭐냐면 자존심과 다릅니다. 자존심은 버려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괜한 자존심 가지고, 특히 이민사회에서 괜한 자존심 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이런 자존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존귀하고 존엄하고 가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주위 사람들이 야 너는 가치 있어, 너는 훌륭해, 이런 말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니면 주위에서 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런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존감은 내 생각과 내 가치에 의해서, 내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산다면 이 자존감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무너지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가치 없다 여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정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돌아갔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바로 상속자라고,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자존감을 가지고 좀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의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존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지금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벌써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yet라는 그런 두 가지 시제, 구원을 설명하는 시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당시 교회로나 성도들에게나 환난과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환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키고 잊지 말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뒷부분은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964년도에 쉘 실버테인이라는 작가가 발표한 그림 동화 The Giving Tre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명작이죠. 이 책의 스토리를 보면 사과 나무와 이 소년이 나오는데 친구로 나옵니다. 동화니까 이제 나무와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함께 자라면서 늘 함께 해야지. 늘 편한 친구, 좋은 친구, 든든한 친구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괴로워하는 소년을 보면서 내 열매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모두 다 소년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어른이 된 아이가 집이 필요하니까 나무는 야, 그러면 내 가지를 다 잘라가서 집을 지어라. 친구라고 하는데 또 이 아이는 그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들고 가서 집을 짓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것저것 잘 안 되니까 이 남자가 나 멀리 떠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무는 그러면 내 줄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 떠나면 어떻겠니? 또 그 줄기를 베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남자가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피곤해서 이제 쉴 곳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무는 다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밑에 흔적만, 뿌리 위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니 그 위에 앉아서 쉬어라. 그러면서 나무는 그것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만 간다면 참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어떤 자녀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떤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 야, 아들이 아버지 꼭 빼닮았네요. 그 소리가 아버지는 가장 기뻐요.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네요. 엄마만 닮았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기쁘겠지만 아버지는 속상해. 닮았다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어떠한 아들이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지를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용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중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외롭고 존귀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보배롭게 존귀히 여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고 자신이 사라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을 때에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듭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